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어제 여러분 보랏빛 밤 잘 보셨나요? 네, 저희 어제 이제 이순애 목사님과 거짓말 탐지기 게임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서로 막 짜증난다, 막 송지수 목사님 짜증난다, 막 이순애 목사님 막 열받는다, 막 이런 이제 질문들이 오고 갔는데, 여러분 그거는 이제 게임인 거고요. 저희 너무 사이 좋습니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너무 뜻깊은 그런 시간이었고, 또 나중에 또 두 번째 시간이 이제 허락이 된다면 또 다 같이 함께 또 참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제 6장의 전체의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 지역에 있으면서 막 다곤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블레셋의 막 지역들에 막 심각한 독종, 그 종기, 그 전염병을 막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건 안 되겠다. 도저히 이 언약궤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다시 좀 돌려보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막 회의를 합니다. 야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돌려보내야 하는데 어떻게 돌려보내야 할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이제 뭐 주술사, 점술사 막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막 이렇게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6장 2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의 제사장들, 이제 복술자들이 이러이러하게 해서 여호와의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야 합니다. 라고 그 방법을 알려줘요. 그 방법이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여기에서 아마 이 속건제라 함은 뭐 하나님께서 그 제사 규례를 말씀하신 속건제와는 아마 좀 다른 그런 속건제인 것 같아요. 자신들이 따로 그 다곤 신에게 드리는 그런 어떤 속건제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여호와의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에는 거저 돌려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난번 쭉 사무엘상의 그런 이야기를 토대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가짜 신앙이었고 또 형식적으로 주술적으로 미신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가짜 신앙을 가지고 있었나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 놓기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주술적인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블레셋 사람들도 똑같이 잘못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어떤 이유인가 하냐면 3절 하반절 보시면 그리하면 즉 속건제를 드리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지금 온 블레셋 땅 지역 가운데 퍼져 있는 이 전염병이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 마찬가지로 똑같이 블레셋도 하나님과 딜하려고 하는 뭔가 거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예배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줘 라고 하는 그런 좀 똑같이 거래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에 의해서 조종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이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 복 받는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이제 들었어가지고 막 빚을 내서 11조 하시는 분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가 빚을 내서 이 엄청나게 많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 가짜 신앙, 마치 하나님과 딜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마치 내 입맛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모습이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인들이 또 한 가지의 시험으로 하나님을 테스트해요. 그냥 여호와의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테스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테스트냐면 6,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한 가지 더 하나님을 이제 테스트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전나는 암소 2마리를 이제 데려다가 놓습니다. 그래서 새 수레에다가 이제 멍에를 메워가지고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다가 이제 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벳세메스는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벳세메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땅으로 만약에 그 소가 직행을 하면 우리 이 블레셋 땅들에게 내려지고 있는 이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 것이다. 하지만 만약에 이 암소 2마리가 벳세메스로 직행하지 않고 자신의 새끼들, 송아지들에게 만약에 우회해서 간다고 하면 그것은 이 모든 전염병이 다 우연에 의한 것이다. 절대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이와 같은 테스트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 이 젖나는 소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막 새끼를 이제 낳은 그런 소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들이 얼마나 사실 이 모성애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성애가 아주 지극히 강한 이 짐승들이 막 자신의 이 새끼들을 돌아보지 않고 벳세메스로 간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신 거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한 번도 키워본 적은 없지만 듣기로는 굉장히 이 짐승들이 모성애, 부성애가 굉장히 강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테스트를 하면 당연히 이 암소들은 자신의 새끼에게로 막 가려고 이제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테스트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를 이제 하게 되는데 10절부터 보시면 10절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이 암소 2마리가 어디로 갑니까? 벳세메스로 가요. 그러니까 이 12절 보면 이 암소들이
울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서 자신의 이 본성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지금 자신의 본성을 억누르고 벳세메스로 지금 직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는 한 가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 짐승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얼마나 그 모성애가 지극히 강한 짐승인데 이 본성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야, 사람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어떠합니까? 늘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해요. 늘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본성이 있는 존재예요. 늘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려고 하고, 늘 자신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고, 늘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인간이란 존재예요. 하물며 이 짐승은 자신의 그 본성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통치 아래에 따라가는 그런 우생인가요? 인생이 아니고 우생. 이 우생을 보면 너무나 참 뜨끔한 거예요. 야, 사람보다 낫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태운 이 소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벳세메스로 직행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 블레셋인들이 속건제를 이제 드리면서 그 제물을, 어떤 제물을 이제 선택을 하냐면 5절 보시면,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 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라. 그러니까 금 독종 5과 금 쥐 5마리를 이제 하나님께 속건제의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5일까? 왜 5이냐면 당시 이 블레셋의 5개의 대표적인 큰 성읍이 있었어요. 아스돗, 가드, 에그론, 가사,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5개의 큰 대표적인 이 성읍이 있었는데, 이 성읍을 통치하는 통치자들을 대표자로 삼고 5개로 이제 삼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왜 금쥐, 왜 하필이면 금쥐를 이제 제물로 드렸을까라는 것에서 한 어떤 주석가가 이야기하기를, 아마도 이 블레셋 지역에 심각한 독종의 전염병이 퍼지게 된 그 이유가 그런 쥐들이 옮겨 다니는 그런 균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그 쥐들로 말미암아 옮겨지게 된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그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속건 제물로 삼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주석을 써놓은 주석가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인들이 금 독종 5과 금 쥐 5마리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지 이 블레셋인들은 똑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저지른 그 잘못대로 똑같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대표적으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이방 민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딜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주술적인 미실적인 그런 신앙이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누군가에 의해서 시험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불순한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20절에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그리고 주술적으로 가짜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아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 예배,
그들이 드리는 예배, 잘못된 예배, 그들이 드리는 잘못된 신앙생활, 그들이 드리는 잘못된 모든 어떤 행태의 종류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자, 그렇다면 이 블레셋인들이 이제 이 베세메스 땅으로 언약궤를 돌려보내는데 왜 하필이면 베세메스일까요? 베세메스가 여러분 어떤 땅인가요? 베세메스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인데 이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과 가장 인접한 그런 이제 나라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6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막 바로가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애굽이 심판을 받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블레셋 사람들도 그런 강팍한 마음 갖지 말고 빨리 여호와의 언약궤를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막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이 이스라엘 역사를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마찬가지로 이 왜 베세메스인가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있어요. 그냥 아무런 어떤 지역으로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베세메스는 어떤 땅이냐면 역대상 6장 54절, 59절 이 두 구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 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핫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 다음에 59절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여러분, 이 베세메스가 지금 누구의 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의 땅이에요? 방금 읽었잖아요. 우리 54절. 다시.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 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핫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누구 땅입니까? 예, 그핫 종족. 그러니까 아론 자손의 그핫 종족이라고 하는 그런 종족들의 땅이에요. 뭐 출애굽기에서는 이 그핫 종족이 고핫 자손, 고핫이라고도 이제 나오지만 이 그핫 종족의 땅이 바로 베세메스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핫 종족은 어떤 지파예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 중에서도 이 고핫 자손, 그핫 종족 이 사람들은 어떠한 직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그런 직무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직무를 가진 사람들이 고핫 자손들, 그핫 종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세메스 땅에는 그 그핫 자손들, 고핫 자손, 그핫 종족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즉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베세메스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왜 이 베세메스로 돌려보냈냐면 그래도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신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들보다는 너희들이 그래도 잘 알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해라 라고 베세메스 사람들한테 돌려보낸 거예요. 자, 그런데 언약궤를 메고 갈 수 있었던, 즉 언약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이 사람들,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제사장 계열은 아니지만 제사를 돕는 그런 레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 베세메스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광경을 목격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저지른 행동이 무엇입니까? 14절에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이 무엇이에요? 암소들을 번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말씀 보면 번제물에 대한 규례를 보면 수소를 번제로 제물로 드려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무엇을 지금 제물로 드립니까?
암소로 지금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제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그냥 입맛대로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그냥 좋은 것으로 생각하여 전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깡그리 그냥 무시한 채 자신들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또 이들이 지금 어떤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돌아오니까 이 언약궤가 궁금한 거예요. 야, 어떻게 생겼냐? 야, 그 안에 뭐가 들었냐? 라고 해가지고 그 언약궤를 이제 막 열어봤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본 여기 가로에는 이제 오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본학적으로 어떤 사본에는 이제 오만이 들어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제 오만이 적혀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가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 정황상 이 7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조금 더 가까워 보입니다. 아무튼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 찢김을 당해요. 마찬가지로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너무나 거룩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궁금해서, 그냥 호기심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그냥 궁금하여서 하나님을 무시한 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여호와의 언약궤를 살피다가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방 민족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은 하나님 경외함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형식적으로 변질되었고,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딜하려고 하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보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더 중요해졌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사무엘서 전체의 핵심 주제인, 지난번에 제가 처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온 만왕의 통치자, 주권을 가지시고 온 세계와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전기하신,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시대가 끝이 난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대가 끝이 난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으세요. 이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높이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그를 멸시할 것이다, 경멸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어떤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